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려울 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려울 때의 믿음. 국내를 정세를 봐도 또 세계의 전쟁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러시아하고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특별히 5살짜리 소녀의 그 죽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어떤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2절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정말 신앙의 천재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오니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다윗은 1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죽을 것 같은 고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곳, 지극히 거룩한 곳에 나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28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어려울 때 어떤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3가지 짧게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사람의 도움은 잠깐 순간순간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돕는다 할지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힘이 없거나 나이를 먹거나 이제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힘을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오늘 6절에 보니 야훼여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만 의지하여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힘들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위기를 면케하여 주셨습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은 과거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도와주십니다. 아니,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끝까지 사실은 천국이 끝이 아니죠.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도움 아래 놓여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제단에 나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봉원 금지원교회는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대선을 앞두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조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기도할 때에 잠언서 3장 26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대저 야훼는 네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위험을 치워주시고 넘어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56편 4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냈는지 시편을 읽어보면 나의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극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자기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데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피난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리라.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울면서 걸어갔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철저한 고독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힘과 방패가 되주시는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도우심이 아닌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는 산업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업의 복을 주십니다. 산업의 복을 주십니다. 먼저 같이 9절 말씀을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뭐를 줘요?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산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세 가지의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니 야훼는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내 분깃, 나의 소유, 나의 물질, 내 인생의 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소득을 관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신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산업 또는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19장 25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그 국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업이요 기업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땅이 있죠. 나의 토지 그리고 내가 하는 경작물을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경영하시는 사장님은 공장이 될 것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명기서 1장 39절에 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소산물에 땅에 경영하는 것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 산업, 내 소유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복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대선 토론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멀지 않아 수목금종교회 다음 세대 중에서 대권 주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자기의 산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우리의 산업이 됨을 공표하며 결국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야훼임을 선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실제로 미천한 존재밖에 안 됨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미천한 제가 왕이 됐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우리 산업에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과 그가 경영하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기도는 나 혼자 하지만 축복은 전체가 받는다. 시작. 기도는 나 혼자 하지만 축복은 전체가 받는다. 우리가 나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몇 사람 소수가 합니다. 아니 때로는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복은 전체가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하는 산업은 단순히 내 땅, 내 소유만을 넘어서 모든 열방까지 이르는 야훼 하나님이 이 산업에 복을 주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가 내 주변에 복을 가져옵니다. 산업의 풍성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나아가 온 열방의 주인 되신 야훼 하나님의 경영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믿음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뭐가 되세요?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이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밑줄을 그시고 예의주시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 양 입장에서는요,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먹을 것 주면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마시게 하면 마셔야 됩니다. 우리 목자는 양의 생명을 돌보기 때문에 언제나 양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양 한 양의 울음소리까지도 다 목자는 기억을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10장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승천하사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때 길을 잃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왜 다윗은 목자로 비유를 했을까요? 다윗이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자요. 양 입장에서는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본인이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양인 자기 입장에서는,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로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싸움에 민간인이 몇천 명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전쟁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 전쟁 속에서 야훼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마귀의 도전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야훼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도우심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도와주시고요, 힘들 때도 도와주시고요, 어려울 때도 도와주시고, 오해를 받거나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피난을 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면에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나래를 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꿈의 세계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에 복을 주십니다. 이 산업은 내 개인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조국과 민족, 나아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모든 산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이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 할 때도 하나님은 기뻐 박수 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